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제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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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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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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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계절은 어김없이 결실의 계절 가을의 한가운데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상실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나마 지난주부터 1, 2부로 예배드리지만 아직도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오니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의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우리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세속에 너무 물들지 말게 하옵시며 갈 바를 몰라 헤매일 때 성령님 인도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객길로 가지 않고 주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세상에서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바르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집사님의 찬양을 영광으로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어지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바람이 칠 때와 올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노래도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생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감사원금 박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상진 고충 집사 이나라 이주역 가정, 이종성 장은지 집사님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 가족의 행복을 축복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김부일 박소미 집사님, 김태권 집사님, 주정은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장소래 집사님, 황영숙 집사님, 김수경 집사님, 조혜수 집사님, 영숙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광태 장로님, 김혜선 권사님, 이중일, 최영광 집사님, 범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삶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손철계 정임 집사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김수상, 권정수 집사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호만, 유명란 집사님, 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전병춘 황진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종철, 박명 집사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성일, 김용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병기 집사님, 김만일 권사님, 만가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재만 집사님, 권미영 권사님, 우수연 가정,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서상원 집사님, 정소 집사님, 오종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창규 장로님, 최정자 권사님, 김영수, 김동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김봉계, 정규리 집사님, 또 이름 없이 드리었습니다. 이순복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조경희 성도님, 건강에 회복되어 교회에 갈 수 있게 은혜 주옵소서. 이동숙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서가 되어 귀한 예물 기도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기헌금으로, 또 성미꽃고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과 또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동안도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인하여 저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담력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들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개인은 물론이요, 저들의 가정도, 저들의 일터도, 우리 대한민국도 저들이 밝게 만들어가고 힘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시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말씀 중에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새해 먹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말을 맞으며 여러 가지로 삶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 지혜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되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아멘. 감사합니다. 김희수사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십시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죠. 병에 걸렸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린 아버지의 믿음이 강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해서 숫자를 강조하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며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듣고 가서 청하되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47절 말씀이지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믿음의 첫 단계를 가르쳐 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사를 찾아가지요. 그 해결사가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를 떠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하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증언하셨다, 증언하셨다,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을, 맞을 것을 아시면서도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뜻이지요. 갈릴리에 도착하자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웰컴, 환영을 했어요. 이유는 뭔가 오늘 성경에 밝히는데,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아이고 도시 사람들 잘난 체하고 그러더니 예수님한테 꼼짝 못하고 당하네. 아이고 속 시원해, 고소해. 아마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신분이었나요? 왕의 신하였다, 고위층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직자로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아들이 병에 걸렸다. 어느 정도 병이 심각한가? 죽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거의 죽게 되었더라. 지금 거의 죽을 임박이와 같은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왕의 신하라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공직자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찾은 것은 공직자의 신분이 아닌 아들을 둔 아버지라고 하는 한 개인으로 주님을 찾았던 거지요. 특별히 이 사람의 동작을 오늘 구분 동작으로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들었다, 갔다, 청했다. 강조하는 용법이지요. 믿음이란 감정적으로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는 것을 근거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동작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머릿속으로만, 내면적으로만 동의하고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금의 예배와도 같이,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라는 형식과도 같이 여러분의 동작이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실을 보았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상식적으로는 알지만, 교양적으로는 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믿는다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을 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교회 안에도요, 부당한 사람들,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럴 정도니 교회 밖에 오죽하겠습니까?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질이 나쁜가? 아주 그냥 악질이다, 악질이다. 아주 뼛속까지 저놈은 악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요.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요, 다수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믿는 사람은 특별히 몇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 병 때문에 죽어가요.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의사를 찾아야지요. 약을 사용해야 되지요. 그런데 의사도 약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지요.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을 둔 그 아버지의 마음, 더군다나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였지만 의사인 경우에도요, 그렇게 돈 많이 들이고 어렵게 공부하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아버지가,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죽어갈 때 손을 쓰지 못하는 의사들도 한둘이 아니에요.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고쳤어요. 그런데 내 가족은 어찌할 수 없는 이 지경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떠나보낼 경우에 그 심정은 보통 사람이 느끼는 충격과 아픔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몇만 배가 될 만큼 정말 충격적이죠.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정말 필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평생을 고생했나?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와 같은 의료인들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왕의 신앙입니다. 주변의 인맥과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네로라는 같은 의사들 왜 못 부르겠습니까? 해보았겠지요. 그런데도 죽어가는 이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무엇이었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이라면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지요. 예수님 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신화의 행동,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청할 수 있는 믿음, 이거 대단한 용기이지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차마 공개적인 석상의 이와 같은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믿음이 체면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처지를 아뢰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것, 이런 믿음이 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화의 행동 가운데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의 말 속에 이것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열쇠가 되었겠구나 라고 짐작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내려오세요, 내려와 주세요,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신이 있는 자리가 예수님보다 낮은 자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이 능력 없는 것을 인정하는 아주 겸손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신분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본문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 내려오세요, 이 말 속에 담겨지는 의미는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로 예수님을 높이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고, 평상시에 그의 이와 같은 행동은, 그의 인격은 자신을 낮추는, 섬기는 자로서, 장관이라는, 오늘날의 장관이라는 이 직명이 영어로 미니스터거든요.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그러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장관이 벼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들을 섬기는 자리,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 위치에서는 백성들을 섬기라고 같은 직을 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대단한 벼슬을 얻은 것처럼, 점령군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같은 태도를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와 같은 그의 겸손한 태도가 결국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되지 않았을까 짐작하게 되는 아주 좋은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겸손히 몸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도와줘야 돼, 저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이나 행동에서 늘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정말 우리가 벌거벗고 보면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은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좀 가졌다고요? 그게 뭐 내 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지요. 관리하라고 맡겨준 게 불과한데, 마치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내가 조물인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건방진 태도를 볼 때 누가 은혜를 베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임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좀 도와줘야 돼, 저 사람은 잘 돼야 돼, 그동안 살아온 태도를 보고 그의 말을 들어오면 저 사람은 안 되면 안 돼,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나설 만큼 겸손히 몸에 배워주고 말이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복 있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고 가더니, 이 말에서는 예수님께 순종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라, 순종하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2단계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아주 좋은 믿음이라고 강조를 앞에서 했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은 전혀 믿음이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반드시 시험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아 넘어가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사기꾼에게 몽땅 재산 털려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무능력자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 간청하는 이와 같은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셨는데 48절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아, 지금 왕의 신하가 요청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 나라 백성들은 내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생각을 안 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간청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을 생각을 안 해. 완곡한 거절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또 아들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는 이와 같은 사람의 그와 같은 요청이 아주 유치한 것처럼 이렇게 비난하는 식으로 좀 말씀하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고위공직자입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주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행동을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주 간단한 이와 같은 기록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러는가? 오늘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표적과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발견돼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나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거 참 난감하다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날 보고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엄마한테 아주 오늘날 아들들이 보이는 반응하고 아주 비슷한 태도를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날 보고 어쩌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예수님의 태도,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너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왜 태도가 그래? 예수님 비난하지 아니하고 얘들아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당연히 문제를 해결할 줄 믿고 그렇게 반응할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 첫 번째 표적이 진행됐던 이와 같은 과정들을 기록을 했지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공식으로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하고 행동하시는,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는가? 정말 내가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는가? 그런 것을 시험하기 위한 단계로 이렇게 완곡한 거절, 심지어는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만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청한 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응급 상황이니까 적어도 나이는 몇인데 아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지금 증상은 어떤가, 상황은 어떤가, 기본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이와 같은 의사의 태도처럼 반응하면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생략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 있지요. 자신에게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분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사가 종종 만나봐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면 진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은 진짜 나쁜 인간인 것처럼 이게 생각될 만큼 목사가 하는 행동에 대한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 종종 만나봐요. 지금 예수님의 이와 같은 반응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불편해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지금 병이 들렸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예수님 살려주세요. 첫 번째는 고쳐주세요고, 이제 나에게 솔직하게 말한 거죠. 죽게 되었으니 내려오셔서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요.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요청을 할 때가 있지요. 개인적인 이와 같은 필요가 있어서 주님 앞에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되는데, 오늘 질병을 고쳐달라는 것처럼, 죽음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절박한 간절한 이와 같은 소원을 아뢰 때 주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한 단계를 좀 거쳐요. 심지어는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 때가 있지요. 왜 그러실까요? 능력이 없어서요? 시간 벌기 위해서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나를 믿는가? 내가 문제를 해결할 거 정말 믿는가? 이것을 주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험에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참을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이용해 먹고 그리고는 팽개치는 이와 같은 식의 반응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믿음이 있는가, 좀 이것을 확인함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결자가 떨어졌어요.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결제 방법도 좀 특이해요.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고 죽을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처방치고는 아주 고약한 처방을 지금 내리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와 같은 답을 지금 예수님이 이 신하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역시 이 응답도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의미로, 그런 형태로 응답하신 것이지요. 그냥 돌아간다고 하는 것, 무슨 뭐 부적을 써주든지 약봉지를 좀 주시든지 처방전을 주시든지 말 한마디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농담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반응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분의 말이라면 돼, 맞아, 사실이야, 진짜 믿음이지요. 진짜 믿음이지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표현하면서도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만 믿는, 뭔가 손에 들려진 것이 있어야만 믿는, 실제로 우리 눈앞에 사실이 드러나야만 믿는 이런 수준의 믿음인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야. 그런 차원의 믿음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지요. 신하가 요청한 대로 길을 나서지 않았고요, 그저 가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건 책임지기 어려운 말입니다. 집에 가는데 살아나지 않고 죽었으면 어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예수님 멱살 잡을 거예요? 그런다고 뭐 일이 해결이 되겠어요? 진짜 이것은 하신 말씀만 믿고 가야 될 이와 같은 처방을 내리셨는데, 여기에 의심하지 않고 군소리지 않냐고 아들에게 돌아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그러고 돌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걸음도 이게 보통 무거운 걸음이 아니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진짜일까? 진짜 살아있을까? 내가 이렇게 말만 믿고 가는 게 이게 현명한 태도일까? 모시고 가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이 앞에 계시는데, 왕의 신하에게 공권력이 있잖아요. 부하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그냥 모시고 갈 수 있는 것 같은 상황, 힘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 전혀 사용하지 않고 혼자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말이 쉽지, 기록이야 간단하게 되겠지, 당사자인 경우에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죽어가는 아들 둔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은 쉽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동안 일생을 살아오며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는가 돌아보시고, 그동안에는 뭐 잘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니 물 위를 걸어라 할 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보고 계시니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세상에서의 믿음 그리고 주님과의 믿음 차원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전개 형식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할 때가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직접 내게 소리로 들려주지 않지만 기록된 이와 같은 글로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진짜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으라.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음의 3단계를 가르쳐 주는데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 그의 아버지가 믿었다. 자기가 믿었다고 그러죠. 병에 걸려 죽어가던 아들을 살아났으니 이건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 요청할 때만 해도 병든 아들을 고치실 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뿐이라는 믿음을 갖기는 했지만 솔직히 반반이었을 거예요. 진짜 될까? 명의라고 찾아가지만 솔직히 반반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고쳐주면 고맙지만 내가 만난 의사들이 다 못했는데 이분도 못할 수도 있어.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왕의 신앙,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요, 알 만큼 아는 사람이고요, 세상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반의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안 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아들의 병이 낫고 보니, 진짜 죽은 아들이 살고 보니 그의 믿음이 확실해진 거지요. 우리의 믿음 흔들립니다. 늘 약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좋은 과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진짜 내가 예수를 믿기를 잘했구나. 진짜 내가 그동안 헛짓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믿었다. 구체적인 믿음의 근거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기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주 그냥 정확하게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이 돌아섰을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다. 내가 이분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 이런 믿음의 과정을 오늘 강조하지요. 여러분의 지난날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기 시작했는가? 특히 모태신앙인들, 기독교적인 환경에 태어나 자라났던 많은 분들은 뭐 날 때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 출석하게도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있다 보니 결정적인 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쭉 돌아보면 중요한 몇 번의 터닝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중요한 몇 번의 강조점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고 강화가 되는 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지요.
그래서 계단을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더 좋은 믿음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그냥 수평으로 쭉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쭉 수평으로 오는 분들도 계세요. 최악의 경우에는 처음에 어릴 때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순종 잘했던 어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세상을 맛보면서 점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나아가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계기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중요한 시험을 하시지요. 이렇게 아들이 죽어가는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차라리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 죽겠는데 자식을 둔 부모의 같은 심정은요 절박합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아들을 살리고 싶은,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좋은 믿음을 주게 시험할 때는 우리를 직접 손을 대시기보다도 자식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교만했던 지식인들이, 그렇게 돈을 맡고 있는 경제인들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그렇게 태산같이 돈을 모아놨는데 아들이 죽어갈 때 그 돈 가지고 살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똑똑한 자식이 그 질병 앞에 무너지는데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는 거 있지요. 그때 복된 분들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건 신의 영역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로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돼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같은 경우들이 있지요. 이 왕의 신하처럼 자신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때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네 속에서 영생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투자를 가르치고 자본을 가지라는 것 같은 말씀의 의미로 해석을 한 것처럼 깨닫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마치 뜬구름 나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것처럼 헛짓하고 살았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듯이 이거로구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믿음의 파급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 아들은 물론이고 이 아들은 아버지 당연히 믿었지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100% 다 믿었다. 숫자로 문자적인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곤란하고요. 그 가운데 믿을 사람들은 다 믿는 거지요. 참 기독교 집안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좋은 것인가 하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상식으로 알게 돼요. 기본적으로 알게 돼요. 완전히 생짜배기 비기독교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 믿는데 얼마나 많은 불같은 시험을 당합니까? 그러나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면요, 태어날 때부터 뭐 입에 금수저를 물었다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게 되고 분위기 자체가 늘 신앙적인 분위기로 살기에 기본은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푸닥거리 안 하고요, 이상한 헛짓거리 안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혼날 만한 짓들은 안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주어진 기본적인 축복이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들에게 하나님 주님과 같은 영적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근원, 축복의 진원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표적이라고 말씀한 것,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냐고, 기적이 갖고 있는 의미, 상징이 무엇인가? 그 사인이라고 하는, 미라클로서 사인, 그냥 미라클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의미가 있지만 성경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기적을 너희에게 행하신 줄 아냐? 병이 나았다고? 그렇다고 그 사람 안 죽나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살아있나요?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이 병 고치고 나면 저 병이 찾아오게 되고요, 나이가 늙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부분이 없어. 여기저기 아픈 게 이게 정상이에요. 안 아픈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요. 질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누가 했는가? 무당이 했다고 믿어가지고 푸닥거리는 것 같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오늘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 황매산에 가봤더니 그 황매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놨는데요, 돌 대리석으로. 아이고 진짜 제가 속 터져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 공무원들이 공급가격에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만두겠는가? 그 높은 산에다가 제단이라고 아예 그냥 대리석으로 글을 써가지고 깔아놓고 돌계단을 만들어. 아주 벼락 맞을 짓들을 하고 있구나. 벼락 맞을 짓들. 비나이다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던가요? 그것 때문에 더 무서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재앙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사인을 보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려요. 더 열심히 하는 거 있지요. 표적, 기적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한다. 병 안 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린 나이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병나는 과정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과정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같은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표적,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많은 사인들을 보내주십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좋은 의미들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표적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나요? 두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몇 번째도 또 있을까요? 세 번째도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요한복음을 보면 세 번째 표적이니라 이런 말은 안 나와요. 바로 다음 주에 또 살피게 될 터인데 앞으로도 계속 표적이 나타나요.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세 번째를 기대하시라. 그 세 번째의 수혜자가 여러분이 되시라. 믿으십니까? 다음 시간 세 번째 표적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세 번째 표적의 주인공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저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예요.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세 번째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내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시고 눈을 좀 귀에 뜨고,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 늘 여러분 붙들고 사는 과정 속에서 당장 오늘부터요, 우리의 삶에 나타난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들이 있지요. 그 기적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할지는 제가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현장에 여러분도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적 경험하는 것도 대단한 복이지만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일이지요. 철없는 아이들은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 손에 뭔가 들려져 있는 것을 손만 보는 이와 같은 아이들이 있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어머님,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는 멀쩡하게 밝은 얼굴로 돌아오는 내 존재만으로 행복해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뭘 주세요, 해주세요,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의 믿음만이 아니라 주님 계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알아서 다 해줄 줄로 믿습니다, 뭘 주시든지 제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하고 평생 주님과 살아가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통하여 더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노란 말은 하지만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휘청거리고요, 근본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종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주님이라면 반드시 내게 좋은 거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생하게 참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진 자들 있습니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지 아니하시는 날짜라도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한 은총을 늘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의 앞날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늘 함께하소서. 주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희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뵙지 못한 분들 또 많이 뵈서 감사하고요, 참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출석하신 분들 특별히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에 걸어지 멀어지 않도록 성도의 교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외 당회 35분부터 모이겠습니다. 11월 예배위원 참고하시고 다음 주를 또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는 주정문 집사님 봉헌하였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또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민영희 집사님 아들 박지용 군 또 이렇게 홀례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연제구청 앞에 있는 다비다 웨딩홀에서 있는데, 가실 분들 계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차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상원 원희 집사님 가정 청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곳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또 내일 군에 입대하는 아들이십니다. 이준혁 군, 이종환 집사님 아들, 양정 집사님 아들 내일 군에 갑니다. 준혁이 잠깐 일어나 보지요. 네, 저기 있습니다. 잘 다녀도록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절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행복하세요. 여기서 또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